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32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함께 읽으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 왕을 책망하고 있는 사무엘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 나오고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표현, 아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굉장히 여러 번 들으셨던 익숙한 말씀이실 겁니다.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 그것이 무엇일까 함께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기쁨의 자리로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우리 가자지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본문의 장면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책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본문 앞부분에 있는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은요,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리품이라고 하지요. 전리품을 잘 남겨서 그것을 우리 백성들에게, 또 전쟁을 치르느라 수고한 군사들에게 나눠주면 그 전리품을 이렇게 잘 활용하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이것을 잘 남겨서 군사들에게 나눠주고 또 백성들에게 베풀고, 또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제물들로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또 전쟁을 하게 되면 포로를 삼게 되죠. 포로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아각 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포로로 잡았고, 그를 죽이라고 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그를 살려두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활용하게 되면 모든 사람을 다 죽이지 않고 이 정도의 사람들은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우리는 이 정도의 인정이 있는, 어느 정도 그래도 자비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가 있고요. 또 그 포로된 사람들을 잘 회유한다면, 때로는 정말 지식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돌려서 우리나라 자국민이 되게 하여서 우리나라에서 좋은 일꾼이 되게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긍정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또 이 포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전리품과 포로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 하나도 전혀 취하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추측하기 위해서 출애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를 떠나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제 막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으로 괴롭혔었던 족속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는 그 모세의 두 팔을 아론과 훌이 붙잡고 들어 올렸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전쟁이 바로 아말렉 족속과의 르비딤에서 있었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괴롭힌다, 그들에게 전쟁을 걸어서 그들을 막는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싸움을 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그러한 일을 아말렉 족속이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향하여서 분명히 진노하셨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아니하셨지만 지금 본문에 나오는 시기에 보니 이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관계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그 당시에 나에게 불순종했었던, 나와 대적했었던, 죽음을 당해야 그 죄가 면할 수 있는 이 아말렉 족속을 지금 내가 치려고 한다. 그 도구로 사울 왕 너를, 너의 백성들을, 너의 군사들을 도구로 삼겠다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울은 좋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남겼고 아각 왕을 포로로 살려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좋은 것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20절과 21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사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열심히 저는 노력하였습니다. 다 진멸하려고 하는데 이 백성들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가장 좋은 것들, 제물로 바칠 만한 그 제물들을 따로 구분해 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제사를 드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따로 빼둔 것이니 오히려 잘한 일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백성들이 제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울의 답변을 바라보십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또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효율성, 그러한 개념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좀 타당해 보이는 그러한 답변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진멸해 버렸다면 이 좋은 전리품과 포로는 없었을 테니까요. 또 역사적으로 이 시기에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와의 그 상황들, 정치적인 그 상황을 유추해 보면 또 사울 왕이 왜 아각 왕을 살려두었는가, 또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았을까를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냐면,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복을 주셔서 주변 국가를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력을 확장시키게 해주셨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잘 나가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그런 상황 가운데 사울 왕이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사울 왕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움을 받는 그 시기에 성경 말씀이 사울 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용모가 매우 준수한 자였더라. 그보다 더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잘생긴 사람은 없었더라. 키가 컸고 용모가 준수하여서 누가 보기에도 와, 저 사람은 참 멋진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울
왕의 소개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졌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나, 어떤 신앙생활을 했나, 그런 설명이 있기보다는 그의 용모가 준수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 사울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마 이렇게 통치했을 것입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나라의 주변 국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볼까? 어떤 시선으로 볼까? 어떻게 인정받고 있을까? 잘 인정받아야지, 칭찬받아야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나라로 내가 잘 이끌어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각이라고 하는 왕을 살려둔 채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변 나라 사람들이요,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잔인한 족속이 아닙니다.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한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왕도 살려두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잘 활용하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나라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사울의 욕심, 그것 때문에 또 아각 왕을 살려두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이런 사고방식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무엘은 분명히 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타당해 보이고 합당해 보이는 사울의 이 논리, 이 생각이 왜 잘못되었다라는 것일까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열심히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 안에도 사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정말 많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제가 저의 삶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효율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효율성,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을 항상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적당한 에너지를 사용해서 짧은 시간에 충분히 그 일을 잘 해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컴퓨터에는요,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특별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컴퓨터에 전원을 켜야 합니다. 전원을 켜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손으로 직접 전원 버튼을 눌러서 컴퓨터의 전원을 켜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컴퓨터에는요, 대부분 직접 손으로 누르지 않아도 전원을 켤 수 있는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가 아닌, 교회 사무실이 아닌 교회 밖에 있거나 집에 있는데 갑자기 교회 사무실 제 컴퓨터에 있는 자료가 필요할 때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대부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에 와서 제 사무실, 교육자실 자리에 있는 컴퓨터, 제 컴퓨터 자리에 앉아야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켜서 버튼 하나를 누르면 원격으로 제 사무실, 우리 교회 2층 교육자실에 있는 제 자리에 있는 컴퓨터가 탁 켜집니다. 그렇게 켜진 다음에 또 제 핸드폰에 있는 다른 원격 제어 어플을 사용해서 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보고 이렇게 손으로 움직여서 그 자료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고 그것을 더블 클릭해서 열람을 합니다. 필요하면 제 핸드폰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다른 곳에 옮겨 복사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는 편입니다. 참, 이렇게까지 일을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제가 효율성을 좋아하는지 아시겠지요. 그렇게 저는 효율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데요, 사울도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효율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적은 에너지를 갖고 큰 열매를 얻고자 하는 그의 모습이 제 안에서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었기에 모두 진멸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이것들을 남겨서 하나님께 좋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으니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이 아각 왕 한 사람만 딱 살려두어서 주변 국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이것이 효율적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고 있는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한 단어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기 전에 번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번제라고 번역된 베올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원뜻은 올라가다, 올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가축을 제외한 제물 전체를 제단에서 불태워드려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서 흠향하도록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올려드리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태워드린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의미를 볼 때 완전한 제사를 의미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한 제사, 이 제사, 정말 좋은 것으로 드리고자 했던 그 제사가 아무리 완벽한 제사라고 할지라도 지금 사무엘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더 좋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제사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제사에 드리는 제물이 죽음으로써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있는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사, 또 완벽한 제사일지라도, 아무리 잘 드린 제사일지라도 그것보다 순종이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린다 라고 사무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효율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불순종했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매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자제일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이 일은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보면 참 좋을 텐데, 이 일은 너무 힘들구나, 너무 많은 시간을 써야 하고 때로는 많은 비용을, 예산을 투자해야 하기도 하고, 참 이 일은 이렇게 하기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일을 진행한다면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실 때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율성을 좋아하고 강조했던 저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해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효율성은 정말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종합해 보자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라고 하신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한 단어로 축약이 될 겁니다. 어떤 단어로 축약이 되십니까? 사랑으로 아마 축약이 되실 겁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것을 하나로 축약했을 때 나오는 결과,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떻습니까? 효율적으로 보이시던가요? 사랑은 정말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어요. 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시온이와 시엘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저는 아빠니까 두 아들을 사랑하겠죠. 이렇게 사랑합니다. 때로는 늘 날마다 하하호호 즐겁게 웃으면서 지내면 좋겠지만 때로는 이 아이들이 훈육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할 때가 있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갈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책장이 있는데 그 책장을 마치 사다리를 올라타는 것처럼 잡고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때로는 차가 막 쌩쌩 다니는 골목에서 자기들끼리 잡기 놀이를 한다면서 막 뛰어다닐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도 있고, 그러한 일을 저희 아들들이 한마디로 매일 날아다닙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때로는 위험하니까, 그 위험한 일을 해서 다치면 안 되니까, 위험에 빠지면 안 되니까 아이들을 훈육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따끔하게 혼을 낼 때도 있죠. 한 번 얘기하면 안 듣습니다. 두 번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세 번, 네 번, 10번 얘기하면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다 경험해 보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제가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가 이 위험한 행동을 해서 만약에 너희가 정말 크게 다쳤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 너희는 그러면 평생 흉터가 남을 수도 있어. 정말 심하게 다치면 너희가 장애를 얻을 수도 있어. 그러면 나중에 너희가 그렇게 크게 다치고 나서 커서 아빠를 원망할 거야. 아빠, 왜 그때 나를 정말 매를 때려서라도, 나를 정말 무섭게 혼을 내서라도 내가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나를 막으셨어야죠. 왜 그때 나를 혼내지 않으셨어요? 그때 가서 아빠를 원망할 거니? 아니, 원망하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아빠는 정말 너희들이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위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 아빠가 너희를 무섭게 혼내서 지금 당장은 너희가 아빠 왜 나를 이렇게 무섭게 혼을 내지? 아빠 때문에 상처 입었어 라고 생각할지라도, 지금 당장 그럴지라도 아빠는 너희들이 더 건강한 것이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를 혼낼 거야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아이들을 무섭게 혼냈었던 저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무서워합니다. 표정이 달라지고요.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위험한 행동을 했구나. 깨닫는 얼굴을 보입니다. 그리고 뒤돌아섭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시는 그 행동을 안 할까요? 또 합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훈육하고 가르치고 반복하고 계속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결과가 그렇다라는 것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랑은 이렇게 참 비효율적입니다.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정말 많은 수고와 인내와 노력과 에너지와 비용을 투자해도 돌아오는 결과는 정말 작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요. 우리 교회의 사역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시간과 인력과 비용을 투자해서 전도합니다. 오늘도 수요 전도대가 나갈 것입니다. 지금 매주 토요 전도대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주 가득가득 새 가족들이 막 들어차서 우와 이렇게 되던가요? 아닙니다.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함에도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는 정말 작아 보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그 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드리는 그 일이 정말 비효율적입니다. 또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우시던가요?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얼마나 어려우시던가요? 우리 가족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도 정말 어렵지 않으시던가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드리는 사랑하는 일의 효율성입니다. 정말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일,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 일들을 다 종합해보고 나니까 어떤 결론이 나냐면요,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두 아들을 양육하는 일, 그리고 교회에서 힘들게 어렵게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 그 일들을 다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어떠세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만 두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니요, 저는 그 사랑하는 일이
참 기쁩니다. 정말 그 일이 저에게 기쁜 일이에요 라고 저는 대답할 것입니다. 두 아이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돌아오는 것은 아빠 서운해요, 왜 저희를 그렇게 혼내요, 그런 말을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계속 반복해서 잘못하게 되고 위험한 일을 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더라도, 정말 많은 수고와 에너지와 여러 가지 것들을 쏟아 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어떠한 특별한 변화가 없더라도 우리 교회의 사역이 정말로 기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시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교회 사역,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일은 기쁨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처럼 효율적인 것을 바라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지 그렇게 주장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정말 비효율적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맞나? 이렇게 해서 뭐가 될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그 하늘의 일은,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 그것의 효율성을 따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로, 한 번의 기도로, 주일 하루 그 짧은 1시간 그 예배로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잘 지켜지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디더라도 천천히, 날마다 꾸준히 계속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드리는, 열심히 사랑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 일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비효율적인 일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해 봅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단어로 축약해 본다면 그 또한 사랑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다면 사랑으로 순종해 드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 구역장님들, 늘 구역원들에게 연락해도 잘 연락받지도 않고 답장도 없고, 구역 모이자고 해도 잘 모여지지도 않고, 야, 정말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드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역원분들을 사랑하는 일은 당연히 그러한 일이랍니다. 정말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이랍니다. 결과가 없답니다. 안 보인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이랍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효율적이어 보이십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똑같습니다. 효율적이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니죠. 정말 비효율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이니 우리도 그런 비효율적인 사랑을 해야 하고, 그것,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공동체라고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가 떨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날마다 드리는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효율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라고 하는 잘 알고 계신 찬양입니다. 하나님,
우리는요, 이 육신이 날마다 참 효율적인 것을 추구하는 육신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저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나로, 우리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며 살아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꾸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마음은 효율적인 것을 따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그 영혼 구원, 그 사역 가운데에도 자꾸 효율적인 것을 떠올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서도 온전히 순종해드리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그 삶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날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드림을 통하여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고귀한 그 사랑을 보여주신, 나타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받은 저희에게 이 말씀 오늘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대로 사울이 책망받았던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사랑의 기준을 두고 날마다 사랑하며 또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